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박수 1분에 심장이 몇 번 정도 뛰는지 아십니까? 보통 평균 심박수는 60에서 70번 정도 이렇게 보통 뛴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더 뜁니다. 저는 1분에 86회 정도 뜁니다. 왜 그런가 잘 몰랐는데 이제 군대를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는데 군의관이 알려줬어요. 너 심장 박동수가 좀 빠르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게 군대를 가느냐고, 이제 4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카톨릭 신자래요. 그때 당시는 이제 병력이 너무 많이 남아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위 정도로 갈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군의관이 한참 생각하더니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리고 신의 아들이 됐어요. 민방위.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부탁도 안 했는데 심장이 좀 맥박이 좀 빠르다고, 약 방위로 갈 정도는 되는데 이제 그분이 민방위로 빼주셔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작으면은 새로운 환경이나 또는 이제 긴장이 될 때 조금 더 빨리 뛰게 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조금 맥박이 빠르셨어요. 유전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강심장이 있죠. 강심장.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 중에 이강인이가 아주 강심장이래요. 그 페널티킥을 아주 잘 합니다. 또 마라톤 선수들은 보면은 아주 강심장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의 이 1분의 심박수를 세어보니까 약 40회에서 50회 정도밖에 안 뛰는 거예요. 심장이 아주 튼튼하죠. 그러니까 아주 마라톤을 잘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강한 것을 넘어서서 간이 큰 사람이 있어요. 간 큰 사람. 현대판 간 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는데 밤중에 술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사람, 간 큰 남자이죠. 벌어오는 벌이는 얼마 안 되는데 아내에게 반찬 투정을 하는 남자, 간 큰 남자랍니다. 외출한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데 저녁 밥상을 차려놓지 않는 남자, 간 큰 남자라고 합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외출을 하려고 화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남자, 역시 간 큰 남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간이 작아가지고 심장이 작아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장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간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성 때문에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직장, 가정, 경제, 자녀, 건강,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는 참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두려움이 뭘까요?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 막 자지러지게 울 때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이면 그렇게 우는 거죠. 강아지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강아지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안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청년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취업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요즘에 청년들이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부모들의 두려움은 뭔가요? 그 오매불망, 이 자식들 때문에, 이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어려움은 뭘까요? 노인들의 두려움은 혹시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전쟁사를 보면은 이 월남이 패망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월남은 민주국가였고 북쪽에 있는 월맹은 공산주의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월맹이 이겨서 월남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이 월남이 공산화가 된 이유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 보병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래요. 비행기와 탱크와 포도 월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월남은 이 한국군도 파병이 됐었고 미군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월맹에 의해서 패망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 월남의 대통령이 작전을 좀 잘못 짰어요. 이 병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병력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쪽에서 딱 진지를 구축하고 아마 이 공산군 월맹을 이기려고 그런 작전을 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군사들을 밑으로 남쪽으로 재배치하다 보니까 트럭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장갑차도 내려옵니다. 군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가 공산당 월맹에게 졌구나. 군사들이 퇴각하고 있구나. 그 겁을 먹은 이 월남 주민들이 밑으로 다 피난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서 그렇게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졌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졌구나. 우리 월남이 망하는구나. 두려움이 가득 차다 보니까 전력상 비교가 되지 않는 월맹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어버린 것이 월남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망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사기의 말씀 보니 사사들 중에 그 리더들 중에서 이 심장이 제일 작은 사람이 등장해요. 간이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 누굽니까? 기드온이라는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 너는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고 양털 밖에 이슬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가 두려워서 전투에 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투에 임해야 돼. 근데도 기드온은 두려워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기드온이 저를 닮았구나. 제가 기드온을 닮았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에게는 전투의 두려움 때문에 그 미디안의 그 연합군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거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또다시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장이 약하고 두렵고 떨려도 우리를 자꾸 설득하세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드온을 다시 사용하게 되실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겁장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쫄부였던 기드온이 용장이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기드온을 용장으로 바꾸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이게 이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개 우리들은 건강,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뭔가요? 미디안 연합군이었었어요. 그들의 숫자가 엄청 많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의 숫자가 메뚜기처럼 많았대요. 그리고 낙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전투를 했었어요.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기드온이 두려웠던 이유는 바로 그 숫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적군은 보니까 메뚜기처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그래, 네가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지? 밤중에 너의 부하라는 부하를 데리고 정탐을 가봐라. 그 연합군 적군의 진지를 정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기드온이 제일 두려워했던 적군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도록 하십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으로부터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정탐을 하러 밤에 갔어요. 그런데 이 적군 두 사람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꿨더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천막을 와서 덮어버렸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거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 우리를 쳐서 우리가 죽을 거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기드온의 제일 큰 두려움이 뭐였어요? 그 적군, 그 수많은 적군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마귀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마귀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인간은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안 두려우신 분들 여러 계십니까?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을 들어오는데 서해상에서 난기류를 만났어요. 비행기가 너무 흔들렸습니다. 막 흔들리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제 아내가 저보다 심장이 강하거든요. 아내도 꽉 잡고 있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건장한 남자 청년도 꽉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 뚝 떨어지는데 잡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질병 때문에 암으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대개 보면은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 앞에 서는 것 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뚫려 있는 겁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에 갔는데 거기는 예술의 도시이고 또 심리학과 철학의 도시예요. 거기 가서 이제 좋은 음악도 좀 들어봤고 또 세계 3대 심리학자의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봤던 프로이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러, 프로이드의 제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심리학자예요. 가서 참 소중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빅터 프랭클의 집에 갔더니만 그의 일대기와 그의 사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나치 정권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아내가 죽어요. 딸도 죽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합니까? 그러나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심리학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로고테라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요법. 이 빅터 프랭클의 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실 거야.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 그 의미를 붙잡는 사람은 고통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과 계획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누구 탓을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또는 부모 탓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고통의 의미가 있구나, 이걸 붙잡는 사람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꼬마가 시장에 가는데 엄마 손을 붙잡고 갔어요.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달려들어도 무섭지 않아요. 아저씨들이 막 싸우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막 휙휙 지나다니는데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잠깐 여기 있어라, 엄마 일 좀 보고 올게. 엄마가 잠깐 떠났습니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강아지가 달려드는 것도 두렵고 자동차도 무섭고 아저씨들이 싸우는 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엄마가 있느냐, 엄마가 없느냐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두려움도 그런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요인,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나 혼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늘 두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드 영이라는 분이 지금 나는 두렵다라는 책을 썼어요. 책 이름도 참 재미있죠. 지금 나는 두렵다. 이 에드 영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645개랍니다. 엄청나죠?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특정 동물에 대한 두려움, 거미 공포증, 바퀴벌레 공포증, 개 공포증, 공포증이 있어요. 제 아내와 제 딸은 강심장인데요. 저보다 못하는 게 있어요. 모기를 못 잡아. 바퀴벌레 못 잡아. 저는 잘 잡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심지어는 치과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장모님 공포증, 상사 공포증, 심지어는 아내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냐?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으로부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적군, 연합군의 그 수효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적군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든 사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적군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공포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였던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성자였습니다.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아켐피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이 계신데 제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주님이 계신데 제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이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꼬마가 그 공동묘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얘야, 너 무섭지 않냐? 안 무서운데요? 해맑은 웃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너 왜 무섭지 않냐? 꼬마의 대답입니다. 왜 안 무서우냐면요,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에요. 아빠를 믿었던 겁니다. 아빠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